네, 반갑습니다. 설사 세상 일을 똑똑히 분별하더라도 오늘은 이거 뭐 좀 많이 남았지만 다 그냥 끝내겠습니다. 언제까지 이거 할 수 없습니다. 앞에 부분은 복습은 생략하겠습니다. 유튜브 보시면 다 나오니까. 세상 일을 똑똑히 분별하더라도 이유하건대 똥덩이 가지고 음식 만들려는 것과 같고 진흙 가지고 흰옥 만들려는 것과 같으며 옥이 아니고 옷인데 옥으로 돼 있네. 뭐 하여튼 비슷하죠. 성불하여 마음 닦는데 도시 쓸데없는 것이니 부디 세상 일을 잘하려고 말지니라. 세상 일을 똑똑히 분별하는 것은 비유를 들자면 똥덩어리를 가지고 음식 만드는 것 같다. 그 다음에 진흙을 가지고 하얀 옷을 만들려는 것과 같다. 다시 말해서 쓸데없는 일이다. 그러면 여기서 세상 일을 똑똑히 분별한다는 게 무엇이길래 이런 쓸데없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요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세상 일을 똑똑히 분별한다는 것은 뭐 설명하자면 이런 겁니다. 여기 핸드폰이 있다. 핸드폰 다 끄셨죠? 중간에 울리면 안 되는데 핸드폰이 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뭐 전화할 때 쓰는 거 그거 요 정도밖에 핸드폰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요. A라는 사람은 그냥 그 전화하는 거 그냥. 근데 B라는 사람은 삼성전자에서 핸드폰을 만드는 박사야. 그래가지고 핸드폰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부품, 핸드폰이 작동하는 어떤 전자공학에 관련된 어떤 원리, 핸드폰, 반도체에 쓰이는 소재, 뭐 이런 핸드폰에 대한 지식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A라는 사람은 핸드폰 하면 한마디밖에 못합니다. 그거 전화할 때 쓰는 거. B라는 사람은 핸드폰을 아주 똑똑하게 요모 조모 이렇게 저렇게 나누어 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즉 핸드폰에 대해서 똑똑하게 분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핸드폰의 소재의 측면, 핸드폰의 기능이라는 측면, 핸드폰의 어떤 디자인적인 측면, 핸드폰을 여러 가지로 나눈다는 말은 뭐죠? 분별해서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B라는 이 삼성전자 박사는 핸드폰에 대해서 아주 똑똑하게 분별하고 있죠. 그죠? 그 말입니다. 즉, 세상 일을 똑똑하게 분별한다는 말은 지식이 아주 많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핸드폰에 대한 예를 들었지만 핸드폰에 대한 지식이 아주 많다는 거예요. 물론 그 지식이 뭐 쓸모 있느냐, 쓸모 없느냐, 올바르냐, 그러냐, 이거는 부차적인 문제고 세상 일을 똑똑히 분별한다. 이 말의 뜻은 지식이 그 무언가에 대한 지식이 아주 많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것들은 마음 닦는데 아무 쓸데가 없다. 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부디 세상 일을 잘 하려고 하지 마라. 왜 이런 지식이 아무 쓸데가 없느냐. 마음을 닦는 것은 마치 우리가 습관을 내 몸에 올바른 습관을 들이는 것과 똑같다 이거죠. 우리가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는 한두 번 예를 들면 왼손잡이가 오른손으로 글을 쓰는 습관을 들인다. 그거 할 때는 오른손으로 글씨를 쓰는 게 사회적으로 여러모로 좋다는 지식이 있다고 해서 그게 습관이 생기는 게 아니죠. 이거는 계속 반복해야 되고 반복하다가 안 하면 그 습관이 다시 없어져서 원래대로 왼손으로 또 글을 쓰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 마음을 깨치는 것은 지식을 많이 아는 것, 똑똑하게 분별하는 것, 핸드폰에 대해서 요모조모 여러 측면에서 아주 많이 아는 것, 이런 것하고는 상관없이 내가 습관을 들이는 거와 비슷하다. 올바른 습관을 들이는 거와 비슷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불필요하게 많은 지식이 필요하지 않다. 물론 지식이 전혀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 그죠? 예를 들면 오염된 물을 마시면 몸에 탈이 난다. 이런 지식은 생활에 알아두면 유용하죠. 이거는 꼭 필요한 지식입니다. 뭐 이런 필요한 지식 말고
쓸데없이 많은 지식은 마음 깨치는데 도움이 안 된다. 자,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여기 세상 일을 똑똑히 분별한다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는 어떤 선입견, 그거를 없애라는 겁니다. 똑똑히 분별한다는 게 어떤 지혜롭다, 이런 뜻이 아니고, 제가 아까 핸드폰 이야기했죠. 그 예를 머릿속에 입력을 딱 해놓으면 됩니다. 그냥 지식이 많은 겁니다. 똑똑하다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세상 여러 일들에 대한 지식이 많은 거예요. 그냥 이런 것들은 마음 깨치는데 도움이 당연히 안 되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 죽는 것을 내 몸과 같이 생각하여 내 몸을 튼튼히 믿지 말고 때때로 깨우쳐 마음 찾기를 놓지 말지니라. 이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가? 의심하여 오고 의심하여 가고 간절히 생각하기를 배고픈 사람이 밥 생각하듯 하여 잊지 말고 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마음 깨치는 데는 아무 쓸데가 없다. 그러면 어떤 게 쓸모 있느냐? 뭐 하는데? 마음 깨치는데. 지금 우리는 박사학위 받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죠.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서울에 내 집을 장만할 수 있을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면 마음을 깨칠 수 있을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지식은 필요가 없더라. 그럼 뭐가 필요하냐? 여기 이제 나오는 게 이겁니다. 다른 사람 죽는 것을 내 몸과 같이 생각해라. 내 몸을 튼튼히 믿지 마라. 젊은 사람들은 내가 죽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머릿속에 조금의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죽음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특히 살아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안 죽은 사람을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죽음을 본인이 직접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죽음을 경험하는 순간은 딱 한 번밖에 없죠. 언제? 죽을 때. 죽으면 그 사람은 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죽음을 경험하는 것은 간접적인 경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의 죽음, 다른 중생들의 죽음. 예를 들면 나의 반려동물, 뭐 아니면은 바퀴벌레를 때려잡았다든가 이런 식의 다른 중생의 죽음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것 말고는 죽음을 경험할 수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서 내가 보니까 다른 중생들은 다 죽는구나. 나도 중생이니까 나도 언젠가는 죽겠구나. 이거 뭡니까? 3단 논법이잖아요. 그죠? 모든 중생들은 죽는다. 이걸 내가 간접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근데 나도 중생이야. 고로 나도 언젠가는 죽는다. 그러니까 내 몸이, 나는 죽음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어. 내지는 내 인생에서 죽음이란 조금도 죽음에 대해서 어떤 고려하고 있지 않는다.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마음을 깨치는 것과는 98,000리 멀리 있다. 그런 이야기죠. 마음을 깨치려면 죽음을 항상 가까이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뜬금없이 이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가 의심하고 또 의심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심을 하는데 간절히 의심을 하라. 그냥 이 마음이 어떻게 생겼나 이렇게 그냥 궁금해하지 말고 간절하게, 배고픈 사람이 밥 생각하듯, 고양이가 쥐 잡듯이, 60, 70 늙은 가부 외자식을 잃은 후에 자식 생각하듯이 그렇게 간절하게 생각하고 의심해라. 그렇게 해야 마음을 깨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드는데, 마음을 깨쳐야지만이 이제 뭐 계속 이야기하지만 영원한 행복, 고통과 번뇌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는 알겠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하려면 내 마음이 어떻게 생겼나 의심을 하면 된다, 그 이야기를 한다 이거야. 그렇구나. 그럼 내 마음이 어떻게 생겼지? 그런데 여기서 좀 곤란한 문제가 있는 게, 부처님은 그냥 의심하지 말고 간절히 의심하라고 그런다고. 근데 나는 솔직히 말하면 간절함이 별로 없어요. 간절함이 별로 없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죠? 간절함만 생기면 간절히 의심해서 그야말로 마음을 깨치는 그 코스를 나도 밟아갈 건데, 나는 솔직히 그런 간절함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야기는 결국 하나로 귀결됩니다. 간절함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이제 단계가 다 풀어지는 거예요. 간절함에서 딱 막히니까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뭔가 우리가 이 수행의 과정에서 딱 막혔다. 지금 나는 예를 들면 수행에 대한 간절함이 과연 나에게 있는가? 도대체 그 간절함이라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되는 건가? 그거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그거를 나도 간절함을 가질 수 있나? 우리가 수행의 과정에서 딱 막힐 때 우리의 어떤 뭡니까? 모델 케이스가 누굽니까? 우리가 참고할 사람. 우리가 막힐 때, 이 양반이, 이분이 한 대로 나도 하면 되겠구나 하는 분은 그냥 부처님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부처님은 어떻게 해서 수행에 대한 간절함을 만들었는가를 부처님 일대기 속에서 우리가 찾아보면 돼요. 그죠?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삶의 문제에 대해서, 영원한 행복에 대해서 간절하게 바라고, 그래서 이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가 간절하게 의심하고 궁구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런 간절함을 노력해서 만들지 않으면 그건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야말로 너무나 사랑하고 아끼던 사람이 갑자기 내 눈앞에서 그냥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린다든가, 뭐 죽는다든가, 뭐 이런 진짜 드라마틱한 일을 경험하지 않는 이상 우리 삶에서 이런 간절함은 찾아오기 힘들다. 그럴 때는 부처님의 일대기를 참고하면 된다. 그럼 부처님의 일대기를 참고하면 부처님은 어떻게 해서 더 이상 물러나지 않는 수행의 길에 들어섰는가? 그걸 우리가 찾아보면 됩니다. 그럼 일대기에 보면 부처님은 사문유관을 통해서 이 세상은, 사람은 반드시 죽는구나. 인간들의 삶에는 늙고 병들고 죽고 이런 고통을 우리는 피할 수가 없구나. 이런 고통을 피하려면 오로지 수행의 길을 갈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부처님은 이제 일대기에 보면 사문유관에서 부처님은 그 사실을 깨닫고 더 이상 물러나지 않는 수행의 길로 들어섰다 이거죠. 그러면은 이 사문유관을 실제로 부처님이 이번 주에는 동쪽 문을 나가서 병든 사람을 보고, 다음 주에는 뭐 서쪽 문을 나가서 뭐 죽은 시체를 보고 그랬을까요? 아마 이거는 비유적인 표현이었을 거다. 고타마 시타르타라는 왕자가 앉아서 자기 삶을 돌아보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자기가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성찰을 한 거지. 인생이라는 게 뭔가? 어떻게 해야 내가 행복을 누릴 수 있나? 생각을 가만히 하고 자기 삶을 돌아보니까 또 주변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아, 인간은 생로병사라는 고통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구나. 나도 결국은 이 태어났기 때문에 늙고 병들고 죽는 이런 고통에서 나도 벗어나지 못하겠구나. 이 얼마나 괴로운 일인가. 라는 것을 고타마 시다르타가 깨달은 거죠.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수행을 하기 위해서 꼭 인생을 드라마틱하게 살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자기 삶을 돌아보고 매 순간 내 삶을 잘 성찰해서 그 속에서 부처님과 같은 그런 말하자면 초발심이죠. 발심을 내면 되는 겁니다. 고타마 시다르타 왕자가 했던 것처럼 그렇게 수행의 길로 내가 나서겠다는 마음을 내는 것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뭐 어떤 드라마틱한 사건이 생기고 그래서 꼭 되는 게 아니고 내 삶, 내 일상을 내가 찬찬히 들여다보면서 내 주변의 삶들을 내가 찬찬히 관찰하고 들여다보고 그 속에서 늙고 병들고 죽는 인생의 인간들이 가지는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뼈저리게 느끼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내 안에서 아, 내가 수행의 길에 들어서서 깨쳐서 부처가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발심이 생긴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일체 세상 일이 다 허망하다 하시고 중생의 모든 하는 일이 다 나고 죽는 법이라 하시고 오직 제 마음을 깨달아야 진실한 법이라 하시니라. 지금 이야기했죠. 나의 삶과 내 주변의 삶들을 관찰한 결과 쫙 관찰해 보니까 일체 세상이 다 허망하더라. 끊임없이 변화하더라. 고정되어 있는 것, 영원한 것은 없더라. 그래서 생명 있는 것들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것은 나고 죽게 되어 있더라. 라는 것을 내가 쭉 관찰해보고 알게 됐다 이거야. 그죠? 그 이야기죠. 그럼 이런 그 일체는 허망하다는 이 진실에서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론은 이거죠.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직 내 마음을 깨달아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왜?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이 육신의 생명이 아니죠. 왜냐하면 육신은 모든 일체는 허망하다고 그랬거든. 그죠? 일체는 허망한 거는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아무리 부처님이라도 이 육신이 고정되어서 변화하지 않는 그런 육신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세상의 이치가 일체는 허망한 게 세상의 이치라. 그거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내가 영원한 생명,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 있나? 그거는 이 세상이 문제가 아니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내가 문제더라. 더 정확하게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문제더라. 이거를 깨달으면 그게 바로 영원한 진리, 영원한 생명을 내가 얻는 것과 같다. 즉, 이 세상이 일체가 허망하다는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일체가 허망하지 않기를, 영원하기를, 변하지 않기를 이것과 저것은 다르다고 하는 그 사실이 명명백백하게 유지되기를 바라는 이 마음이 문제다. 그 마음을 네가 깨쳐라. 그 사실을
깨치면 그게 바로 진실한 법이고 영생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렇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실제적인 생활 자세가 나옵니다. 술을 먹으면 정신을 흐리니 먹지 아니할 것이요. 그죠? 술을 먹으면 정신이 흐릿해지니까 마음을 깨치는데 도움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5개의 불음주가 들어가 있죠. 음행은 정신 갈려 애착이 되니 상관 아니할 것이요. 음행이라는 것은 뭐 요즘 말로 하면 성욕인데, 성욕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가 번식해서 쭉 세세손손 이어지려면 필요한데, 이것이 과해서 내지는 정적 유지라고 하는 반드시 필요한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작용의 너무나 중요하다 보니까 거기에 어떤 쾌락이라는 보상이 들어갔는데 그 보상만을 바라보고 보상에 집착하고 애착하게 된다. 그런 마음이 음행으로 인해서 생긴다 이거지. 그래서 음행은 정신을 헷갈리게 해서 애착심을 기른다. 집착을 기른다. 그런 이야기죠. 살생은 마음의 진심을 도우니 아니할 것. 진심은 화내는 마음이죠. 화내는 마음. 그러니까 화도 자꾸 내면 습관이 됩니다. 화도 안 내려고 노력하면 안 내는 게 습관이 됩니다. 근데 자꾸 화를 내는 거를 참지 않고 자꾸 내다 보면 습관이 돼요. 마찬가지로 살생을 할 때는 사람 마음속에서 상대방 다른 중생의 목숨을 빼앗는 일인데 자비로운 마음과 고요한 마음과 평정한 마음으로 다른 다른 중생의 생명을 뺏을 수가 없어요. 그죠? 뺏을 때는 내 안에서 어떤 진심, 분노 이런 게 확 일어나서 온 모든 세포가 긴장을 해서 공격적으로 변할 때 살생이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생의 어떤 동반되는 현상이죠. 그러니까 이런 살생을 하면 내 마음에서 화내는 마음이 아주 쉽게 생긴다는 거죠. 고기를 먹으면 정신이 흐리니 먹지 아니할 것이요. 요거는 이제 뭐 과학적인 연구 결과는 없습니다. 과학적인 연구 결과는 없지만 인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인도는 오랜 부처님 이전 고타마 시타르타 이전부터 수행의 전통이 있어 왔고 중국도 보면 뭐 도교다 뭐 신선도다 뭐 이런 수행의 중국에도 전통이 있습니다. 인도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수행을 할 때 육식은 도움이 안 된다는 게 경험적으로 이게 이제 증명이 되어 있어요. 과학적인 건 아닙니다. 인도 같은 경우도 부처님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지만 많은 수행 집단들이 육식을 멀리 해요. 100%다 그런 건 아니고. 왜냐하면 그게 수행에 도움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고기를 먹으면 마음이 흐려지니까. 수행을 할 때는 마음이 아주 깨끗하고 또렷해야 되는데 마음이 흐리멍텅해지니까 안 된다. 거짓말은 마음에 사심을 기르니까 안 된다. 그죠? 뭐 이런 이야기 도둑질은 탐심을 기르고 파와 마늘은 음심과 진심을 돋우니까 먹지 아니할 것이요. 오신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오신체는 마음의 음심과 진심. 그러니까 음심은 애착과 집착, 욕망, 탐욕 이런 마음을 키우는 거고 진심은 화내는 마음. 오신체를 먹으면 그런 마음들이 더 강해진다. 그러니 이러한 일체 해로운 것들은 먹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왜 하냐 하면 내가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걸 먹더라도 내가 잘 조절할 수 있으면 그런 능력이 되면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담배에 대한 유혹이 전혀 없다. 담배는 쳐다보기만 해도 오히려 나는 막 그 냄새가 역겹고 이런 사람은 옆에 담배가 있어도 안 피죠. 근데 담배를 끊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은 옆에 담배가 있으면 엄청난 갈등을 합니다. 피우고 싶지만 피워서는 안 된다. 이 마음속에서 서로 다른 두 가지 생각이 막 충돌하는 거죠. 왜? 내 마음이 담배라는 물건에 대한 그 물건이 나에게 주는 그 어떤 영향을 내 마음이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뭘 먹든지 간에 그거는 내가 수행하는데 내가 잘 그거를 수행의 힘으로 다스릴 수 있다. 그러면 상관없어요. 근데 중생치고 그런 사람은 없어요. 내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를 알고 현실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가릴 건 가리고 멀리할 건 멀리하는 게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모구자 스님 말씀이 재물과 색이 앙화됨이 독사보다 심하니 몸을 살펴 그런 줄 알아 항상 멀리 여의라 하시니 이런 말씀을 본받아 행하여야 공부가 순이 되느니라. 모구자 스님은 보조국사 스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건 이제 저기 뭡니까 개초심 학인문에 나오는 말이죠. 재색지화는 심어 독사하니 성기지비하여 상수원리로다. 이제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물과 색의 앙화됨이, 이 앙자는 재앙할 때 앙자고, 화자도 역시 화를 입는다 할 때 재앙, 재앙의 재앙, 더블 재앙이죠. 그냥 재앙이 아니고, 그냥 재앙은 뭐 굳이 말하자면 자연재해 같은 거. 나는 내 나름대로 양심적이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홍수가 나가지고 우리 집이 떠내려갔어. 이거는 자연재해입니다. 이거는. 그죠? 근데 앙화라는 표현을 들 때는 그게 아니고 내가 나쁜 짓을 한 거야. 예를 들면 사람을 죽였어. 그 과보로 벼락을 맞아 죽은 거야. 그럼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저 인간 저거는 벼락 맞은 짓을 했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더블 재해죠. 재해의 재해. 그러니까 그 과보에 따르는 그 내가 행한 그 악업에 따라서 나에게 찾아오는 재앙 수준에 가까운 과보. 이게 앙화입니다. 앙화. 재물과 색을 탐하면은 그런 재앙이 재물과 색을 당하는 악업이 나에게 과보로서 재앙 수준에 가까운 과보가 나에게 찾아온다. 그런 말이죠. 앙화됨이 독사보다 심하다. 그 재앙의 수준이 독사보다 심하다. 그러니까 네 수준을 알아서 네가 재물과 색을 컨트롤할 능력이 안 되면 멀리 해라. 능력이 되면 가까이 둬도 좋지만 능력이 안 되면 멀리 해라. 앞에 한 이야기하고 같은 이야기죠. 부처님 말씀에 한 번 진심 내면 100만 가지나 죄가 생긴다. 제일 골래는 마음을 참을지니라. 예전 스님네 말씀이 골래는 마음으로 호랑이와 뱀과 벌과 그런 독한 물건이 되고 가벼운 마음으로 나비와 새가 되고 조무스러운 마음으로 개미와 모기 같은 것이 되고 탐심내는 마음으로 배고파오는 귀신이 되고 탐심과 골래는 마음이 많고 크면 지옥으로 가고 일체 마음이 다 여러 가지 것이 되어가니 일체 여러 가지 마음이 없으면 부처가 되느니라. 앞에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음이 움직이지 않기를 산과 같이 하고 기억이 납니까? 앞에 어디 있습니다 보면 마음이 움직이지 않기를 산과 같이 하고 마음을 넓게 쓰기를 흑운과 같이 하고 지혜가 해와 마음의 지혜가 해와 달과 같은 이렇게 마음을 써야지 마음을 깨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을 움직이지 않기를 산과 같이 해야 되는데
마음을 움직인다는 말은 남이 내한테 이러네 저러네 잘났네 못났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내 마음이 막 흔들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음을 넓게 생각한다는 것은 내가 남에 대해서 다른 것에 대해서 이러네 저러네 좋네 나쁘네 못생겼네 잘생겼네 내가 이런 분별심을 내는 거죠. 이런 게 마음을 넓게 쓰는 거에 반대입니다. 여기 나오는 것들이 이제 그런 넓게 쓰지 않는 마음, 산처럼 움직이지 않는 마음, 움직이는 마음, 그런 마음들에 반대되는 마음들은 이런 마음들이다. 골래는 마음, 좀스러운 마음, 가벼운 마음, 탐심, 이런 마음들이다. 이런 마음을 쓰면, 이런 이제 실제로 이렇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만큼 이런 마음을 쓰면 수행에 도움이 안 된다. 이런 마음들이 없어야 부처가 된다. 일체 여러 가지 마음이 없으면 부처가 되느니라. 어떤 마음? 골래는 마음, 가벼운 마음, 좀스러운 마음, 탐심 이런 마음들이 없어야 부처가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면 착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양심적인 마음 이런 마음은 있어도 괜찮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까 싶어서 그 다음에 또 이야기를 하죠. 착한 마음이 좋다 하여도 또 천당으로 갔다가 도로 떨어지고 지옥이나 축생이 되어가니 착한 마음도 쓸데없고 일체 마음을 없애고 나면 다른 데로 갈 것 없고 마음이 깨끗하여 혼곤하지 아니하면 깜깜한 데로 가지 아니하니 고요하고 깨끗한 마음이 부처되어 가는 길이니 내 마음을 항상 의심하여 공부하면 자연 고요하고 깨끗하여 지나니 극칙 아주 극히 고요하고 깨끗하면 절로 마음을 깨달아 부처가 되느니라. 이게 앞에서 말한 부정적인 마음도 당연히 없어야 되지만 착한 마음, 양심적인 거, 도덕적인 거 이런 우리가 좋게 생각하는 마음도 없어져야 마음을 깨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착한 마음도 중생심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영원하지도 않고 한순간이고 착하다는 것은 착하지 않다와 비교해서 나오는 마음이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같은 범주 안에 있다. 부처의 경지에서는 그렇다는 거죠. 같은 범주 안에 있으니까 결국은 그런 마음도 언젠가는 다 수행에 도움이 안 된다. 마음이 깨끗하여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이 깨끗하여 혼곤하지 아니하면 고요하고 깨끗한 마음이 그러니까 마음이 고요하고 깨끗해야 부처가 된다. 혼곤하다 말은 이 혼곤 혼이라 하는 것은 황혼할 때 혼자 해질녘은 세상이 다 흐릿하고 또렷하게 안 보이잖아요. 뭔가 또렷하지 않고 흐릿하고 두리뭉실하고 불분명한 게 혼이고 곤은 그래서 곤란하다. 뭔가 제대로 내가 안 보이고 뭐가 뭔지 잘 몰라서 곤란한 상태가 혼곤입니다. 마음이 깨끗해야 혼곤됨이 없어서 있는 그대로가 명명백백하게 보이는 거죠. 마치 명경지수처럼 그 거울처럼 맑은 호수에 세상이 있는 그대로 다 비치듯이 마음이 깨끗해야 즉 혼곤되지 아니해야 깨칠 수 있다. 그러면은 부처가 되려면 마음이 고요하고 깨끗하면 된다. 그럼 마음이 고요하고 깨끗한 건 어떤 걸 말하느냐? 사실 이런 말은 우리가 조사스님 오록이나 경전이나 이런 데 보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청정한 마음, 심지어 우리 보살님들 법명 중에 청정심도 엄청 많잖아요. 청정한 마음, 고요한 마음, 깨끗한 마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게 고요한 거고 어떤 게 청정한 거고 어떤 게 깨끗한 거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저렇게 해야
부처가 되는구나 라고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면 부처가 될 수가 없죠. 그죠? 깨끗하다는 것은 때가 묻지 않았다는 말이죠. 오염되지 않았다. 순수하다. 무엇으로 오염되었다? 부정적인 감정들. 앞에서 말한 화내고, 미워하고, 뭐 이제 질투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심심해하고, 시기하고, 이런 마음이 부정적인 마음이죠. 역시 막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이런 마음도 언젠가는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즐겁지 않은 상태가 괴로워서 더 즐거워하고 싶어하고, 사람 마음이 그러니까 결국 즐거워하는 마음도 부정적인 감정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런 마음들이 마음의 때와 같은 거다. 이런 때가 다 없어진 상태가 깨끗한 마음이죠. 그죠? 다른 거 아닙니다. 깨끗한 마음. 깨끗한 물, 순수한 물. 만약에 내 앞에 깨끗한 100% 깨끗한 물이 있다. 그러니까 이 물이 우리 눈에 보일 수가 없죠. 100% 깨끗하고 투명하니까. 그지? 근데 여기에 막 무슨 뭐 이런 막 쓰레기도 떠 있고 누가 물에 뭐 이렇게 물감을 풀었는지 이렇게 물감 같은 것도 물에 막 풀어놓고 이렇게 하면 아, 여기에 물이 있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100% 깨끗한 물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 물이 있다 라고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물이 깨끗하다면 그거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마음, 괴롭다, 슬프다, 기쁘다, 재미있다, 뭐 행복하다 이런 것들은 다 아까 말한 그런 때다 이거지. 그런 것들이 없어져야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깨끗해져야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럼 이게 깨끗하다는 의미면 고요하다는 뜻은 뭐냐? 고요하다는 것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지. 가만히 있는 거죠. 그죠? 고요하다.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무엇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하든 주변의 상황에 따라서 마음이 막 움직이는 게 고요하지 않은 상태고 주변의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내 마음의 움직임, 동요, 그로 인해서 감정의 변화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는 게 고요한 겁니다. 누군가 나에게 화를 내니까 나도 화가 나고 그 사람이 누군가 내가 그냥 당신 없이는 못 살아요, 너무 좋아요, 사랑해요 막 그러니까 나도 좋고 이런 것들은 고요하지 않은 마음이죠. 주변 상황에 따라서 다른 사람에 따라서 내 마음의 감정들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고요하지 않은 겁니다. 그럼 고요하고 깨끗한 마음은 주변 상황에 흔들림이 없는 마음. 깨끗한 마음은 그러한 마음의 때가 다 사라진 마음. 이런 마음을 가져야 부처가 될 수 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런 마음이 바로 부처의 경지다. 그런 마음이 되어야 아, 내가 부처가 되는구나. 이게 아닙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 자체가 바로 부처가 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내가 가지는 순간 예를 들면 지금부터 내가 5초 동안 마음이 아주 깨끗하다. 그럼 5초 동안 나는 부처예요. 우리가 유감스럽게도 이거를 뭐 1분 이상 지속하지 못하니까 중생으로 남아있는 거지. 이걸 우리가 1시간, 하루, 한 달, 1년, 평생을 고요하고 깨끗한 마음을 지속을 할 수 있다. 지속을 한다. 그러면 내가 부처인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마음 자체가 부처인 거지. 이런 마음을 가지면 내가 전혀 다른 사람으로 다른 어떤 뭐 32 부처님이 가지는 그 32가지 몸에 뭐 나타나는 특징들이 내 몸에 막 나타나면서 내가 새로운 몸을 가진 어떤 존재가 되는 게 아닙니다. 고요하고 깨끗한 마음 자체가
부처의 마음이다. 그런 마음을 내는 순간 내가 부처다. 이 본문을 가끔 보고 읽고 남에게 일러주면 팔만대장경 본 공덕과 같고 그대로 공부하면 일생에 성불할 것이니 속이는 말로 알지 말고 진심으로 믿어하여 갈지니라. 이 말은 진실이니까 믿으라는 거지. 산은 깊고 물은 흐르고 각색 초목은 휘어져 있고 이상한 새소리는 사면에 울고 적적하야 세상 사람은 오지 않는데 고요히 앉아 내 마음을 공부하니 내게 있는 이 마음이 부처가 아니면 무엇인가? 내가 아까 말했죠. 고요하고 깨끗한 마음이 부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회 속에서 일상생활을 하면서는 아까 말했듯이 주변 상황에 따라서 다른 사람에 따라서 이 조건에 따라서 이 내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막 변하니까 고요하고 깨끗한 마음을 못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중생은 어떤 생각합니까? 그러면은 저 심산유곡에 들어가면 내 마음이 깨끗해지겠구나. 아닙니다. 제가 심산유곡에 살아보니까 전혀 안 그렇습니다. 내가 고요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사회 속에서 살 때보다는 더 쉽게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는 거지. 그냥 여기 나와 있듯이 산은 깊고 물은 흐르고 각양각색의 여러 가지 색깔의 초목이 막 휘어져 있고 이상한 이름 모를 새소리가 막 우는 이런 깊은 산속, 인적이 끊어진 깊은 산속에 나홀로 있다고 해서 자연히 마음이 고요하고 깨끗해지느냐? 아니다. 거기에서 수행을 해야 깨끗하고 고요한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 그런 마음이 된다. 다만 더 용이한 조건일 뿐인 거죠. 이런 것들은. 그래서 고요하고 깨끗한 그 마음이 바로 부처다. 듣기 어려운 좋은 법을 들었으니 신심을 써서 할지니라. 마음을 너무 급히 쓰면 신병이 나고 두통도 나니 마음을 가라앉혀 평안히 하여가라. 조심하라. 억지로 생각하려 말고 의심을 내어 할지니라. 고요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이제 아무 생각도 하면 안 돼. 누군가에 대한 미운 마음이 생기면 이런 미운 생각을 하면 안 돼. 이렇게 억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된다? 도대체 이 마음이라는 놈이 어떻게 생겼나 하는 그 의심만 간절하게 가져가라. 그럼 그런 의심은 어떻게 생기나? 그런 의심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고 내가 생로병사, 이 모든 중생은 생로병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이 사실을 내가 깨닫고, 근데 그러한 사실에서 오는 고통이 사실은 생로병사 그 자체가 나에게 고통을 주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이 생로병사를 보고 고통스러워 하더라. 그런 도대체 이 마음이 왜 이렇게 하는 걸까? 이 마음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길래 생로병사를 당해서 고통스러워하고 행복을 찾는 것일까? 도대체 이 마음이라는 놈이 어떻게 생겼나? 이렇게 발심을 하고 마음을 내어서 공부를 해야지만이 마음이 고요하고 깨끗해진다. 고요하고 깨끗한 마음을 다른 표현으로 쓰면 부처가 된다. 성불한다. 영원한 행복을 추구한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쓸 수 있다. 오늘은 조금 길게 했습니다. 양이 많아가지고. 지금까지 네 차례에 걸쳐서 경허 스님의 중노릇 하는 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거듭 이야기하지만 여기서 중노릇이란 수행자로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이거를 보고 익히라는 거지,
스님들만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제가 당부드리면서 경허 스님의 중노릇 하는 법이 있고 또 경허 스님이 쓰신 게 또 뭐가 있죠? 여러분들 잘 아는 게 참선곡도 한번 했는데 그저 기억납니까? 경허 스님의 이 중노릇 하는 법, 그다음에 참선곡 이런 것들은 정말 경허 스님이 우리 같은 평범한 이 중생들, 대중들을 위해서 쓰신 글이에요. 어렵지 않게. 그러니까 이런 글들은 한 번 보고 좋은 이야기구나. 그리고 잊어먹으면 안 되고 매일매일 옆에 놔두고 매일매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글들이 심지어는 꿈속에서도 내가 참선곡을 이야기할 정도로 꿈속에서도 중노릇 하는 법에 대해서 내가 중얼중얼할 정도로 매일매일 봐야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이 내 것이 된다. 그래야지 내가 부처의 길로 가는 수행에 나서는데 이런 글이 피가 되고 살이 된다. 오늘은 지금까지 중노릇 하는 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